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마음은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겸손은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 겸손에 대한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만 바울이 살았던 초기 기독교 시대인 고대 세계에서는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겸손을 비굴함이나 노예 근성 그런 거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회 통념상 겸손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어쩌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빌립보 성도라 할지라도 역설적이게 들렸을 것이고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의 모범으로서 그들이 영접하고 믿는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범을 그분의 모범을 가지고 우리들어 그렇게 믿으라 이렇게 듣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겸손을 장착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겸손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보여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겸손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진실성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지 그가 제대로 믿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럼 겸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 예수님이 겸손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고 그런 겸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겸손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겸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겸손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과 시험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그들의 삶이 의의 열매로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누구보다 바랬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을 그 사도 바울도 바라지만 저도 바라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한마음 한뜻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겸손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것이 그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복음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복음의 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복음으로 낳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삶으로써 자신의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에서 어, 발현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은 허영을 드러내고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남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은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감추거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다툼을 불러옵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자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자기 일을 돌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책임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은 자신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책임감의 결여는 사랑의 부재와 사랑의 부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에서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책임감이 없다고 합니다. 그 삶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조차 사랑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쉽게 다툼을 일으키고 일을 허용으로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자신을 돌보는 책임감에서 자기만 돌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봐주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만 하는 사람들은 각자 개별주의적인 건데 이웃을 돌보는 일,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이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사랑이라면 겸손은 책임감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보다의 헬라어 스코픈테스는요, 목표 또는 목적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 혹은 목적은 그럼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이익이나 생활의 어려움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사나 자질 이런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생활의 어려움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어려움을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의 실천이며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도 잘 살펴서 서로 하나가 되도록 일치를 이루는 데에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같은 사랑의 실천을 겸손으로 이루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고 있다는 소식보다 바울에게 더 듣고 싶은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노래했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형제여 자매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갈 때 교회의 믿음의 형제나 자매들에게 성도들이 서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는 성도들을 마음을 같이 하게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게 하며 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자신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삶을 살면서 믿음의 형제를 위로한다시고 위로하거나 권면한다면 그것은 그저 진실성이 없이 자신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허용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사랑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진실된 사랑의 교제로 하나됨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그들은 목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목적하는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모습을 세상에 보이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런 진실한 사랑을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범으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만큼의 겸손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 자체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고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을 자신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세상에 제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만약에 자신이 겸손하니 내게 와서 그 겸손 좀 배워봐 라고 말한다면 정말 어불성설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사람들은 비웃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미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닌 뿐더러 오히려 무례하기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겸손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큼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큼의 겸손함은 세상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하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야말로 겸손의 표상이셨습니다. 당신이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 임박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마저 군중들이 열광하는 것에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있는 정도였으면 우쭐할 만도 하고 좀 더 폼나고 위풍당당하게 큰 말을 타고 거기에 걸맞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법한데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다볼 수 있었음에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스가랴 선지자가 일찌감치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적인 것 같지 않은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축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에서의 기적이나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신다든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그냥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신의 어떤 능력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능력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데만 한정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능력이 출중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겸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주를 위하여 하는 그런 일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함을 제대로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배웠다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을 때도 이런 예수님의 겸손함은 좀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마음까지 간파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걸 잘 알고 있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당신이 모든 인생들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딱 알아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린 금방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심 많았던 도마가 그 12제자 대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가게 되는 길이 되십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천국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그 길입니다. 그로 가는 그 사실을 바로 그 길인 예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한 도마를 예수님은 전혀 나무라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쳐봤지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게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약간 분노나 짜증이나 뭐 이런 게 좀 올라올 법한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늘 3년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그럴 법도 한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겸손이 묻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쯤 말하면 제자들이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지간히도 둔하고 무지합니다. 이번에는 빌립이 나서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 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분명 예수님이 자신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고, 제자들은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일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고 조금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하다고 있는 생명을 주시려는 영생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는 그런 영생을 사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로 하나님께로 전혀 갈 수 없었던 길을 자신이 직접 속죄양이 되셔도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3을 우리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삶을 살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도 하고 생명이시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을 살고 누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도마가 되고 빌립이 되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묻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도마이기도 하고 빌립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나날들을 돌아다 보십시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고난 중에서도 오늘을 살게 하고 앞으로의 나날을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을 견주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심을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여 주시기를 늘 그래서 기도합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요동치는 우리 삶의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장과 뜻대로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냐고 또는 아니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제2의 제3의 도마나 빌립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여 지혜롭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이셨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는 당신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한없이 겸손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온화한 말투나 말이 안 되는 질문이나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한 제자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성품이나 태도에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서 이루도록 자신을 내어드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정말로 지고 싶지 않았기에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도 안 느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죄를 지은 인간이 치러야 합니다. 인간의 죄를 지은 인간에게 물어야지 죄의 심판자에게 죄값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직접 치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나님 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고통을 느끼시고 하나님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되셔서 십자가를 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은 인간에게 물어야지 죄 심판자를 하나님께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값을 심판자에게 대신 갚아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철저히 인간이 되셔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죄값을 인간을 대속해 주시는 그 죄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는 건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서 져셔야 하는 그런 그 고통이고 그런 죄값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라면 죄값을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 없이 치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서 그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철저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죄값을 치러서 속죄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내셔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을 수만 있으면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한 기도 자체가 예수님이 참 인간이셔 철저하게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지 않는 것은 자신의 뜻이지만 결국은 자신의 뜻도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버지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겸손의 그 정점, 진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여기는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도왔다 그랬죠. 그러나 십자가를 실 때는요, 하나님은 거기서 돌아가실 때는요, 하나님이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완전하게 죄값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겸손의 모범이 되신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본받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겸손을 보이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질적으로 속성과 성품이 다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을 받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받아야 될 영광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시 공간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 그냥 자유함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시 공간에 제한을 받는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무한함이 유한함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함 속으로 스스로를 가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코끼리를 조그만 냉장고에 우겨 넣는 일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은 자기를 비우는 일이고 종의 형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의 그 특징은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종의 형체로 그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비해서 사람같이 되셨다. 사람이 뭡니까?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존재케 하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위치가 되게끔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려면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를 비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가 되십니다. 주가 되신 하나님께 인간이 순종해야 함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주종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몇 번이나 자신을 불렀냐고 이렇게 묻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기면 가르치는 거죠.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거든요. 그랬더니 너를 부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 제사장이 지금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사역하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에게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요. 말씀으로 또는 꿈으로 환상으로 때로는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듣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신 것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데까지 낮아지심에서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어주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극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이 겸손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내어주시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사람의 제1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따라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몸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가 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겸손과 죽음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름이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그 하나님께로 함께 영생하도록 살게 하시는 그 이름이 되셨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베드로는요, 조금도 위축함이 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하나님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이 높이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주라 시인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비워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주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입술로 시인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 입술로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우리 삶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